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2일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이 새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사실은 이게 전체를 다 커버하지만은 조금 줄여서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우리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고, 물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라 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도 바울은 흑해 남부 지방으로 아시아 쪽에 머무르려고 했다가 성령이 허락을 안 하시고,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로 길을 열어서 그의 선교의 전략과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빌립보에 가니까 빌립보는 작은 로마로서 로마의 그냥 법과 로마 언어와 그리고 로마 풍습과 로마 옷과 이런 아주 로마에 관한 자부심이 많은 그와 같은 도시였죠.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데살로나이카인데, 데살로나이카에서는 3주밖에 사도 바울이 못 있었죠. 유대인들이 너무 심하게 핍박을 하고 거의 폭도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겨우 야손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하게 되고, 베레아로 가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굉장히 신사적이다. 이 특징이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니까 이제 아덴이었죠. 아덴은 정말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들과 논쟁하면서 에피큐리아 학파, 또 스토아 학파, 또 일반 시장에서 사람들, 이게 복음을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고린도,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고린도에 내려온 거예요. 고린도에는 두 가지 그 항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카움이라고 하는 저쪽 동쪽을 커버하는 그런 그 항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서, 이게 동과 서를 이제 거기서 로마로 바로 가고, 이쪽에서 소아시아로 가서 아시아로 넘어가고 아프리카로 가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제가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 50만의 대도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린도의 그레코 로마 워드 1세기에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디옥이, 아덴은 1만이에요. 1만. 아테네는 1만밖에 안 된다고. 이 고린도는 75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고 항구 도시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포트의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곳이니까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있던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바울과 여기서 합류하게 되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고린도가 얼마나 융성하고,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것들이 조금 우리 배경을 알기 위해서 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고린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거래되는 항목들이 뭔가 보니까 Arabian balsam, 향유,
아라비아 발삼, 그다음에 이집트의 파피루스, 아프리카에서 파피루스, 그 종이 원료되는 페니키아의 데이트, 그 대추 같은 여러분 그 아주 단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 리비아의 상아, 바벨론의 카펫, 실리시안의 염소털, 염소털로는 러그를 만들기도 하고 텐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재료가 돼요. 프리지안 노예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모든 아주 희귀하고 아주 비싼 이런 상품들이 이 고린도를 통해서 수입 수출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도시였고, 그와 같은 성적인 문란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가운데 그런 성적인 문란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그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런 그 욕망의 여신, 그것들을 섬겼고요. 헬라말의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다. 그 코린티안 조마이가 그 도시 이름인데, 그 도시 자체의 이름이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를 한다는 그런 말로 되어 있고, 플라톤은 그 거리의 여자들, 창녀들을 지칭할 때 코린티아스테스, 코린티안 걸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코린티안 걸을 창녀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선교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시골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탈리아 총독 그 교황, 이탈리아 황제의 그런 추방 명령을 받아서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에 새롭게 이렇게 조인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텐트 깁는 일이고, 사도 바울의 생업이, 모든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자기 직업 외에 이머전시에 먹고 살 수 있는 그 라이프 스킬을 하나씩 배우지 않습니까? 그 라이프 스킬, 뭐 바버를 한다든가 요리를 한다든가, 사도 바울은 이게 텐트 깁는, 그리고 염소 털 같은 거로 이렇게 텐트를 짜고 또 러그를 만드는 이런 일을 했는데,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생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 로마, 그레코 로마 워드에 보면 아고라고 하는 몰에 같은 직종끼리 모여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직종 하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같은 직종이면은 서로 형제같이, 동업자들과 같이 일도 나눠주고 같이 도와주고 이런 사회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됐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와 같은 동역의 관계가 여기서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할 때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생명까지 내어놓았다고 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동역자를 만났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인도하심이 되겠고, 두 번째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와 구약의 귀한 전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다 거부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옷에 먼지를 털고 너희 피값은 내가 더 이상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전도로 그의 그 전도의 방향을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중의 인도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한쪽은 막으시면서 다른 한 길을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안 되니까
이쪽을 여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전도의 방향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가게 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루고, 마지막 한 가지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총독에게 고소하고, 우리가 유대의 율법을 이 사람이 자꾸만 어기고 잘못하고, 그리고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총독이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가 18장 15절에 보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입장과 또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입장이 이게 틀린 게 서로 자기들끼리 문제지, 전혀 무슨 뭐 사람을 해하거나 돈을 빼앗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의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레코 로마 워드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로마법으로 막으면서 이 그레코 로마 워드에서 자유롭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계획했지만은 하나님은 막으시고, 또 막으실 때 예민하게 여는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순종하게 하시고, 또 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또 로마의 법을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생활할 때에 생각지 않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기이한 방법으로, 기발한 방법으로, 또 창조적이고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 이중의 인도, 어떤 걸 막으시고 어떤 걸 여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서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고 오늘 하루도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간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갔던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삶과 기회와 환경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한날을 인도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